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18장은 다시 한번 레위 지파에 대한 이 소중한 질서를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거듭거듭 이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 이 대상들을 성도들이 잘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한 지파와 11지파를 이렇게 한쪽은 경제적 그러한 또 섬김, 또 한쪽은 말씀을 연구해서 영적으로 또 예배로 섬기는 이러한 종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상호 협조의 이러한 신앙 공동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꼭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듭거듭 이 부분을 잊지 않도록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가면서 레위 지파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 당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툭탁하면 레위 지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보게 되면 결국 앞서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도들의 이러한 11조 생활이 등한시되어지게 되면 결국 레위 지파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그 지역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배도 무너지고 이러한 절기와 제사도 함께 붕괴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라든가 또 이러한 역사와 관련된 이러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남쪽 왕국에 있어서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죠. 히스기야라는 이러한 요아스, 이러한 아주 출중한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일 먼저 행했던 종교개혁의 몇 가지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회복시키고 제사제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흩어졌던 레위 지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왕이 먼저 자신의 왕실 그 곳간에서 재정을 자기도 먼저 헌신하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레위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을 먼저 회복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절기고 제사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이러한 풍요로움과 혜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11지파는 항상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은 적어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본받고 신자로서 살아가라 이런 권면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모델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가까이는 이러한 목회자의 이러한 신앙의 모범적인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한 그룹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예배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또 신앙의 모범적인 또 이러한 또 모습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성도들이 본받으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구약에도 만들어 주셨고 신약에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로 정치제도, 교회의 이러한 설교권, 성례권, 치의권은 목사와 장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구별된 장로직의 이러한 특수성들을 교회 정치의 제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회중파, 독립파, 분리주의 이러한 교파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 안에 이러한 특수한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면서 만인 제사장을 구원론에서만 제시해야 되는데 교회론에까지 확장을 하면서 모든 성도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목사와 장로에게 권한을, 통치 권한을 줄 필요 없다. 모두가 다 똑같이 통치하자. 이러한 극단적인 평등, 자유가 들어오면서 결국 이 소중한 성경적 교회 정치 원리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가 되면 무질서가 팽배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 같이 성경을 출중하게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은사면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책을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거를 쉽게 읽고 성경에 이런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을, 또 수많은 그런 책들을 쉽게 이해하고 읽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분석하고 요약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학문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한 달 내내 200페이지짜리 정도의 책도 읽어도 다 읽지도 못하고,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학문의 은사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서울대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학문성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은사 차이에 있어서 모두가 다 성경을 충만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차이, 또 하나는 시간적인 차이. 그렇게 다들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언제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까? 한 장, 두 장, 1년에 1독 읽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그나마 가능할까 말까 한데, 피곤해서 잠들기 바쁜데 성경만 읽어야 됩니까? 수많은 논문들을 읽고, 또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수많은 번역본들을 같이 비교해 봐야 되고, 또 원문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언제 성도들이 어학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가지고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자, 이러한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회중주의 원리는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앞부분에서 민수기에도 본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주 엄중하게 회중 중심으로 교회 통치를 요구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게 징계를 받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정치는 구별된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고 백성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중주의로 가게 되면 모두가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교회 같은, 우리를 선교해 줬던 미국 교회 같은 이런 엄청난 그 교세를 갖고 있는 미국 교회도,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 목회자 같은 경우에 거기 뭐 10,000명 가까이나 되는 그런 큰 교회니까 별 좀 영향이 없겠지만, 일반 중소형 교회들은요 전부 청빙 조건이 목회자가 직업이 있는가, 이걸 요구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 형편이. 그래서 목회자가 직업이 없으면 청빙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 재정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교인도 얼마 없고. 미국 이 교인 숫자가 2030년 30년인가 40년쯤 되면 이슬람 인구가 훨씬 더 수치가 많이 나온다는 게 벌써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치가, 기독교인은 줄어가고 있고 이슬람 인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산하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더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이런 미국의 지금 교회 형편을 봅니다. 그 수만 명씩 모였던 그 유명한 신사도 운동하고 막 이랬던 교회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3분의 1로 줄어들고, 미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윌로우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명 모였던 그런 교회들이 이 건물 유지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이 전기세부터 해서 계속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미국 교회가 휘청휘청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빙 조건을 목회자가 직업을 갖고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만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가 그 교회 담임하실 때 청빙 수락 조건을 직업 안 갖겠다. 설교와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이 조건으로 직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왜 구약에 이렇게 레위 지파를 잊지 말라. 그들에겐 땅을 안 줬고 그래야 그들이 성경 연구하고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적어도 본이 될 수 있는 한 그룹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또 함께 11조 헌금과 또 이런 교회를 섬기는 헌금에 재정적 헌신을 해나가는 거고, 또 목회자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정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저 정도면 나도 설교하겠다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성경이나 많이 읽고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전사님들에게 다그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강해 설교하지 못하면 설교단에 서지 말라고. 기독교 강요 5번 이상 읽지 않으면 설교단에 서지 말라고. 조직신학 멀컵의 조성만 박사님의 이런 책들 3번 정도 이상 통독하지 않으면 설교단에 서지 말아라. 왜요? 지금은 성도들이 AI로 검색하는 시대다. 옛날에는 목회자의 그 구별성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그 많은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신학의 교회 역사의 수많은 사건과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이든 교회사의 이야기든 또 교회 정치의 어떤 교회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려면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걸 다 검색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어디서 표절했는지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와도 똑같아요. 검색이 다 가능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전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설교 준비할 때도 연도와 이름과 장소와 날짜도 정확하게 목회자도 분석해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제는 정보를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목회자가 잘못 말하게 되면 바로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정보는 틀렸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아니 뭐 한두 번이야 깜빡하고 그렇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목회자가 실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은 AI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정보를 그냥 핸드폰으로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강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려면 그 엄청난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주석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 AI 검색하면 전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그냥 5초 안에 쫙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전사님들. 그 정도 설명이면 집에서 AI로 성도들 다 검색해도 됩니다. 굳이 교회 나와서 당신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AI가 확장되면서 사라질 직업의 군에 우리 목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같이 그렇게 성도들 압박하고 강요하고 이러는 목사보다는 차라리 여기 TV 갖다 놓고 AI로 신명기 18장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수요 예배로 설교 한 편 해줘. 요즘에는 딥베이크를 해갖고 멋있는 목사님 그림도 다 이렇게 영상도 나와서 그거 쫙 해주면 그게 훨씬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론 가르칠 때에 그 모든 정보가 오픈된 상황에서 왜 목회자가 필요한가? 그 목회자는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가? 그 모든 걸 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거, 그거를 성도들한테 그 중요한
포인트와 핵심을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사의 책들을 통해서, 또 AI의 이러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해서 성도들이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성경적 관점을 하나라도 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목회자에게 들을 게 있구나, 이 목회자에게 배울 게 있구나 라고 다가서게 됩니다. 자기가 검색하는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성도들은 또 돈이 많으니까 챗GPT, AI 비싼 거 사가지고 오히려 검색률이 훨씬 더 좋잖아요. 목회자들은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무료라든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쓰면 검색량이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AI가 더 어마어마해지게 되면 진짜 전문가들 쓰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도 성도들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엔 더 엄청난 고급 정보들이 더 실리는데 못 쫓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읽고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사상, 하나의 관점을,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신본주의적인 강력한 관점을 그 시대에 꿰뚫고 그거를 초점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성도들이 더 이상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차라리 AI에게 물어보는 게 낫죠.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또 AI가 발전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통찰력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또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해낼 수 있는 이 역할은 오늘날 목회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 정보는 칼빈이나 박윤선 목사님이 이 신명기 18장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다시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 칼빈은 AI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 시대엔 그게 없었으니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삶의 문화 속에서, 과학 문명 속에서, 의학 속에서, 또 이러한 경제 패턴 속에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취사 선택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의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 목회자만이 그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 해석과 주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꿰뚫어서 죄와 악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러한 심각성은 칼빈이나 박윤선 목사님이 그거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위정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퍼뜨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교회의 신앙과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문장과 단어들을 분석하고 꿰뚫어보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26장 한 번 더 봅시다. 26장 끝부분에 가서도 한 번 더 이제 나옵니다. 26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모든 토지 소산에 이제 곡식을 거둔 후 그것을 택하신 곳 예루살렘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이제 추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재정을 얻게 되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갖춰오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5대 제사에 이러한 제사를 또 함께 드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3년에 11조. 구약에는 10의 2.5 내지 3 정도가 의식법으로 바쳐졌다고 그랬죠. 매년 헌금하는 11조 헌금, 3년에 또 11조를 드리는 또 그 3년 만에 또 그 추수를 구제 헌금으로 또 별도로 또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7년 안식년에 또 한 해를 일곱째 되는 한 해를 1년을 아예 땅을 놀리면서 그렇게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또 50년 되는 희년이 있죠. 그래서 희년에도 또 많은 종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라고 하는 이런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배웠던 바로 그런 3년의 그 11조 이런 규칙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지켰으니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또 삶 속에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며 또 재정적으로 함께 짐을 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의식주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채워주겠다고 다시 한번 또 거듭 약속을 합니다. 자, 18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6절을 읽어봅니다. 18장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도는 이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때로는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옮겨서 12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지역을 옮겨서 이렇게 좀 봉사하고 싶은 또 그런 특별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런 레위 지파를 지역을 이동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와서 봉사하게 될 때에 원래 그 지역에 있던 그 레위 지파와 같이 그렇게 음식을 또 잘 분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12지파의 이러한 그 골고루 분배되어 있고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그 도피성을 또 관리하는 이런 이제 레인들의 거주지가 있는데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주지를 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사역하고 싶으면 그것도 이렇게 일부분 허락되어지는 또 이러한 질서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들의 사역이 예배를 지켜가고 예배를 잘 보존하는 이것이 18장에는 우선적인 성도들의 신앙 명령으로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복술자나 길을 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젓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두 번째 중요한 경고는 교회 안에 혼합주의,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고 온갖 무슨 세상 얘기나 하고 문학 얘기나 하고 뭐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고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뭐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아니 그런 문학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듣고 싶어서 성경의 이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왜요? 세상 다른 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뭐 문학가가 어떻고 뭐 정치에 뭐가 어떻고 또 어떤 이런 세상의 여러 분야의 이런 내용이 어떻고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의 분야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설피 철학 얘기했다가 거기 철학과 교수들이 앉아서 듣고 있으면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설피 경제 얘기했다가 거기 경제 전문가 증권회사 직원들이 있으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초보적인 얘기인데 저거 잘못된 얘기인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괜히 어설피 그런 거 흉내내고 그런 거 잔뜩 성도들한테 문학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을 또 정치적인 부분을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주된 내용이 그런 문학적인 사회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기독교를 마치 사회정의, 인권, 남북 통일을 만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환경신학, 큐어신학 세상 온갖 사람들의 복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인 메이첸 목사님이 기독교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그건 철학이라고 철학에서 사회복지와 정의를 논하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목사 이름을 교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의, 인권, 평등 이런 거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문학이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 윤리, 사회 과목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정의, 도덕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십계명에 또 살인하지 말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자비를 베풀라라고만 얘기하게 되면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인과응보도 불교에도 있고 살인하지 말고 길바닥에 있는 그러한 미생물 하나도 죽이지 말라. 이런 건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더라도 기독교는 다른 방식으로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왜 우리가 정의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단순한 정의 관점에서 구제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그 윤리를 다뤄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그러한 도덕 윤리만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버젓이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자유주의가 어마어마하게 팽배합니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 사회주의에 빠진 이러한 목사들이 1940년대에도 그때도 유학한 사람들은 목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양반들밖에 없었잖아요. 양반들이 청나라가 가서 유학하고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또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개화파라든가 이런 구한말 시대의 이러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일본으로 유학 갔던 이 전통 유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 성경을 이수정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18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벌써 우리 선조들의 우리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미 벌써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독특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 번역이 일세 벌써 시작이 되어지는 결국 그러한 시대 때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이 자유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이 호주 장로교와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사를 통해서 유학 갔다 온 분들이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 자유주의 신학교 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학교를 진학을 시키잖아요. 여러 학교들이 그러한 그 외국인 그 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어디 학교를 가느냐면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교 한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여기 가서 공부하고 자기네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사회복지와 인권을 자유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러고 떠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1930년 40년대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예수님은 사회운동가다. 미군은 우리를 점령한 점령군이다. 그래서 40년대 이런 때에 반미 사상을 강력하게 외치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 미군 철수를 외치고 이게 누가 제일 많이 외쳤느냐 하면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바로 목사들이 제일 많이 반미운동을 했습니다. 미군 철수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신탁통치 반대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거세게 외쳐댔느냐 하면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결국 미국에서 견디다 49년에 미군이 철수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김일성이 요때다 하고 50년에 닥친 겁니다. 미군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미군이 49년에 철수가 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쳐내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엄청난 남쪽의 70-80%가 반미운동하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면서 자주통일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지금 한국교회에 70-80% 이상 되는 수많은 목사들이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자주통일을 외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목사들은 이렇게 이런 좌파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함몰이 되는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 매력이 있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자,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이게 또 기독교에는 구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쑥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신본주의,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들을 죄의 사함 받도록 전도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지 구제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겁니다. 이런 거를 신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결국 한국교회도 지금 같은 동일한 상황으로 목회자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수용하라고 그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외치고 압박하고 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이런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사들이 가장 많이 위협하는 단체로 서게 되고 교회가 위태로울 때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서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역사, NCCK, WCC의 이러한 활동들, 오늘날도 이 18장을 통해서 한쪽은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지켜가라, 한쪽은 종교 혼합주의를 조심해라. 코로나 이후에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저희 지금 노회도 상해비를 대폭 다 삭감했어요. 지금 3년째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요? 30% 많이 준 데는 50% 가까이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맞들이고 나서는 현장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직장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또 예외적으로 두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편리성에 빠져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저희 노회에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전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다 놀라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만 상해비가 3년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그 놀라들 하시죠. 어떻게 한방교회는 코로나 타격을 안 받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지금 상회비 깎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번 작년 겨울에도 상회비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한방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노회장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제가 20-30% 더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더 인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개를 강경하게 잘 지키면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목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지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두 군데에서 불안해지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교회가 초토화되고 나라가 전쟁의 이 폭풍 속으로 휘말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제 신사 참배와 6.25 시대, 또 미군 철수를 부르짖던 이러한 자유주의 목사들, 이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38년에 신사 참배가 전국에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 목회자들 다 쫓겨났어요. 보수적 선교사들 미국 본국으로 다 쫓겨났어요. 이 땅에는 자유주의 목사들만이 남아서 1940년에 조선신학교를 설립했고, 그 조선신학교를 설립한 김재준 목사와 그 조선신학교가 한신대학교에 전신이 된 겁니다. 기장,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장 줄여서 기장은 자유주의이고 예장은 보수적인 겁니다. 성결교도 예성은 좀 더 보수적이고 기독교 성결교는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그 교파적 색깔들 안에. 자,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내면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니라. 이 15절, 18장 15절은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장차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 선지자, 이렇게 해서 장차 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일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또 더 넓게 많은 선지자와 같은 또 훌륭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교회가 튼튼하게 되면 훌륭한 목사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또 배출이 되어지고,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또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강력한 기반이 이런 방식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 종교 혼합주의에 속해 있는 이러한 무지한 목사들, 어리석은 목사들, 이런 목사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걸러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구약에는 미래를 예언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런 예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도신조와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같은 교회의 공적인 해석에 맞춰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목회자가 정직한 목회자고 바른 목회자인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성경의 의미, 해석들을 성도들에게 잘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규범을 구약에는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또 사도들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들의 그 역사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면 그거를 사도의 증거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또 신약에도 그렇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하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준 겁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말 할 테니까 자 들어. 여러분 믿겠습니까? 네가 뭔데? 너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증거를 그렇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배우라고 권위를 세워준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해석을 누가 정확하고 잘 할 것인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럴 때에 목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런 공적인 교회의 해석의 기준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19장,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신명기의 하이라이트가 십계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 적용법들이 여러 케이스로 나옵니다. 19장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구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돋비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할 같을 것이나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우연찮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막 10배 1000배로 막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복수심이 끓어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복수하지 않도록, 또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또 일정 정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이렇게 또 지나치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이런 놀라운 질서 제도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도피성, 하나님 앞에서 정해 주신 그곳으로 피해 가서 그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죄값을 치르고 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런 도피의 개념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외부의 이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보호한다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도 이 도피성이 또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면 그건 도피성에 피했다라도 잡아다가 엄히 징벌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의성이냐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에 대한 6계명에 대한 이런 해석도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정당방위 개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법적으로 뭐 미필적 고의냐 아니면은 뭐 고의성이 있느냐, 이게 법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 수많은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보험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서 우리가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또 빼앗거나 또 다치게 했을 때에 그러한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또 피해자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야 되지만 또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또 그 정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회제도가 근대 문명국가에서 겨우 이러한 고의성이 없는 그러한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또 피해자의 또 인권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양쪽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근대에 와서 21세기나 되어서
20세기에 와서 조금 발전한 겁니다. 그전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귀족들 마음이고 우리가 봉건 시대에는 양반들 마음이고, 양반들은 가해자가 되어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도 않고, 종들이라든가 이런 상민들은 조금만 어떤 위해를 가해도 죽음으로 막 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왕정 시대라든가 이런 봉건주의 시대에는 다 그렇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고의성이냐 아니면 고의가 없느냐에 따라서 살인이라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생명은, 가해자가 생명은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피해 보상은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보존시켜 주라는 거.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을 때는 생명을 보호해 주고, 고의성이 있었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 또 이렇게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또 사회적 질서를 형성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에도 보게 되면 사회법과 관련해서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여기도 보니까 벌써 재판의 이 질서 속에서, 옛날에는 CCTV도 없잖아요. 대부분의 이러한 그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또 사건이 처리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고소사건의 이러한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혹시라도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위증의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선다면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이런 단어들이 벌써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증거주의, 또 그다음에 사실주의,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가 해하려고 했던 그대로를 그 위증자에게, 거짓말한 자에게 되갚으라고, 이렇게 재판적 질서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움이 재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사회를 지탱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법치주의, 이런 법의 존중성, 이런 개념들이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벌써 수천 년 동안 교회법은 성경적이어야 되고, 이런 건 줄줄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법 지금 기독교 강요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법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7위는 첫 번째는 교회법이고, 두 번째는 껌뻑껌뻑 저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입으로. 뭐죠? 공정성. 법대로. 법을 정해놨으면 누구에게든지 법대로 집행해야 되고, 또 돈이 많고 적은 사람 상관없이 공정하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이 정해졌으니까 누구에든지 합법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정하게. 교회 장로라고 해서 봐주고, 내 목사님 친인척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또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회법으로 넘어가면, 사회법은 성경의 법을 적용하진 않으니까 적어도 도덕, 양심의 그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법을 만들면 되는 거고,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대로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합리해지고, 우리가 유명한 그 사회적 그 용어 있잖아요. 무전 유죄, 뭐 유전 무죄, 이렇게 되면 사회가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디죠? 이란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툭탁하면 나라들마다 폭동이 일어나져요. 왜요?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한국 사회는 좌파 정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법치주의가, 법이 있어도 자기네들 그룹은 봐주고 넘어가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합리성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시민들이 더 이상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깡패들이, 조폭들이 주먹으로 다 되지, 이렇게 사회가 인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아니죠. 돈 줘가지고 뒷골목에 조폭들 시켜가지고 청부 살인시키고 청부 폭행시키죠. 누가 그거 더딘 그 경찰에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데 주먹으로, 살인으로, 폭력으로 사회가 움직여져 갑니다. 왜요? 이게 봉건사회라든가 우리가 과거 원시사회에서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나마 근대 문명국가에서 입법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을 정해놓고 법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싸우지 않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그러는 거고, 여전히 툭탁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데들은 법치주의가 형성이 되질 않는 겁니다. 툭탁하면 반란이 일어나서 내란이 번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노약자들과 여성들과 병자들이 난민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시민들의 인식 속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법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특권층들은 법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점점 퍼져가게 되면 어느 한순간 폭발을 하게 되면서 법대로 하지 말고 폭력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국 그 억울함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와 악한 정치 지도자가 어떤 평가를 우리는 받는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선진국가로, 법치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악한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그 법치주의가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이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겠습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가장 정의롭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지저분한 일을 오히려 우파보다도 더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80년대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가장 희생하고 정의로운 줄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 안에는 가장 많은 성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우파들은 뭐 돈에 욕심이 많아서 돈을 좀 해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면, 좌쪽에는 왜 그렇게 여성들을 못 살게 구는지, 열의 아홉 일곱들은 전부 다 좌쪽은 성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돈 문제도 자기네들은 가장 깨끗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하더니만 막상 권력을 잡아 30년 동안 권력을 잡아보니까 우파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욕심으로 반미주의하고 미국을 그렇게 욕을 하고 친일파는 둥 일본을 욕해놓고는 전부 다 미국 유학시켜놓고 자기 자녀들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파처럼 욕은 하지 말고 미국 좋다 그러면서 유학이나 보내든가. 근데 겉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아주 우리의 주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놓고는 온갖 물품은 70년대 80년대 일제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일제를 그렇게 사용하고, 지금은 또 학생들을 전부 다 그렇게 미국 유학 보내고.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회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질서단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수천 년 동안에 법치주의라고 하는, 또 공정성이라고 하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명기 말씀, 신명기 법을 해설하는 내용이잖아요. 비록 이것은 교회법이지만 이런 법의 정신들이 사회로 나가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20장 적과 싸우려고 할 때에 5절을 보십시오.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읽으세요. 여자와 약하노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전쟁을 준비할 땐 또 어떻게 되는가? 야, 이게 저도 장로교의 이 십계명 원리를 배우면서 이런 본문들이 다시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도대체 이걸 읽고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뭐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장로교회는 이러한 십계명의 원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윤리 개념이 있잖아요. 경건만 강조하게 되면 이 신명기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사 얘기 나오고 이러면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윤리들을 성경에서 설명하면 이 경건주의 쪽에서는 이거를 신앙으로, 예배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은총, 신앙과 관련된 영역, 일반은총,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 두 개로 소유리 문답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신앙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성경 전체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에 대한 문제, 하나는 우리 이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그 의무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구속주. 창조는 인류 전체 역사 속에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이웃들과 관련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속주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두 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0장 또 19장 이런 것들은 구약의 일반 은총에 대한 또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전쟁을 치를 때 이제 결혼을 갓 했어요. 신혼부부예요. 그러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천 년 전에 병역 특례 혜택이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나라에서 병역 특례 혜택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뭐 2대 독자, 3대 독자 이러면 옛날에 현역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방위 단기사병으로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저도 현역 그 검사를 다 받고 현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50대 중반에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도 단기사병으로 근무 연수가 줄었습니다. 독자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아이 출산에 대한 또 뭐 그런 또 혜택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특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도 겨우 이제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우리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된 이런 부부들은 이제 막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만약 전쟁에 나갔다가 그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여성이 과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성이 홀로 된 그 슬픔을 견디고 아픔을 겪지 말도록 특별히 이렇게 신혼부부가 된 그러한 남자들은 병역에서도 혜택을 제외해 주라는 겁니다. 또 포돈을 사고 이제 그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도 특수한 경우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있었는데, 이런 몇몇 경우들을 통해서 병역에서 제외시켜주고 그들의 의식주의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특별히 그러한 의식주의 특별한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충분히 그거를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원칙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원칙만 강요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특수한 경우만 남발하게 되면 상황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군대로 부름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총칼을 들고 살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여호와 증인들은 이 원칙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군대 못 가겠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분명히 주일 성수도 원칙 명령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갑자기 또 그런 큰 질병을 얻었다든가 이러면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도 되고 또 수요예배 참여를 하든가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십계명엔 이렇게 원칙론과 배려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장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읽어봅니다. 내게 주었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재판장들이 나아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는 갈지도 심지도 못하고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리고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 재판과 관련된 이런 사회 질서가 좀 많이 나오죠. 자,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시체가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CCTV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범인을 잡습니까? 그럴 때에 보세요. 제일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장로들과 재판장들, 이렇게 구약에서도 장로 제도가 끊임없이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 전체를 장로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이러한 장로 제도 개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불러다가 이 사건, 이 시체가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케 한 겁니다. 여기선 다 나온 건 아니고 핵심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도 불렀으니까 재판은 그런 거를 살피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범인이 찾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암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흐르는 물, 고여있게 되면 더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흐르는 물을 통해서 피를 씻게 되면 거기 피가 모여지게 되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정결함을 유지할 때는 이렇게 흐르는 물로 씻습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게 또 이거를 최근에 하루부타 하부르타 이름이 또 그 다음에 유대인 교육이에요. 이게 탈무드 이런 교육처럼 요즘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그런 운동을 또 자꾸만 수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있는데, 그래갖고는 집에 가장이 제사장처럼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제사장처럼 입지는 못하니까 한복을 이제 우리식대로 변형을 해갖고 한복을 입고 매주자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우리가 보니까 문설주에다가 지방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적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마에다가 또 이 손목에다가 성경을 적어놓고 아이를 가르치라, 이제 이거를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지방에다가 또 매주자라고 하는 이제 통이 있는데 요만한 통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제 집어넣어 이제 적어갖고 기록하는 거예요. 드나들 때마다 그걸 만지는 겁니다. 이걸 따라해요, 기독교인들이. 하부르탄지 이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는 손목에 이 성경 말씀을 둘둘 말고, 그리고는 촛불, 성전에 7가지로 된 등잔 촛불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물주전자를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오른쪽 손인지 왼쪽 손인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고여인 데서 씻는 게 아니라 물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구약의 이러한 제사 의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교황 사제들이 미사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옷들을 입고 제사장 흉내 내는 것처럼 오늘 또 목회자들이 또 그런 거를 자꾸 유대인 운동을 교회 안에다 퍼뜨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결 이러한 그 예식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의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두 다 끝난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자, 송아지를 이렇게 흐르는 물에 가져가서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거기에다가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시체 살인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보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또 재판장과 장로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무고하게 이렇게 자칫 또 억울하게 이렇게 생명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러한 또 폭행이라든가 살인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재미난 이제 표현이 나와요. 여기 조금 넘어갔네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0장 14절도 하나 좀 봅시다. 여기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네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로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가나안 7족속은 전부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봐 절대로 그들은 살려두면 안 되도록 그렇게 아주 전멸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먼 지역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는 그 노획물들도 가질 수 있고 또 여자들도 이렇게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노획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19절에도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소위 열매들이 있는 그 나무들 있잖아요. 이거는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과실 열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태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신앙의 영향을, 이 종교 혼합주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 데의 민족은 전부 죽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러한 또 형태로 노획물을 허락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 가까이 있었던 7족속은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가?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위험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잘 읽어내고 그거를 오늘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에 우리가 전쟁을 해서 남의 노획물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거는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 재산을, 땅을 차지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재산을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양식을, 농사를 져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죠? 남의 땅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획물을 차지해서 재산을 넓혀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하늘의 만나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그 시대의 이런 사회적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도적처럼 남의 질 것을 이렇게 뺏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늘날에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또 경제적 이러한 또 시스템을 우리 성도들이 잘 연구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또 투자처들을 발굴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재산을 또 잘 축적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실나무를 함부로 다 베버리게 되면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 좋은 포도나무라든가 감람나무라든가 기름을 짜낸 올리브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료에도 쓰기도 하고 양식으로 쓰기도 하는 이런 좋은 그러한 양식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걸 잘 분별해서 또 처리해야지. 단순 무식해가지고 도끼 들고 그냥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런 지혜로움까지, 그래서 과실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나중에 이 큰 재산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도구들은 함부로 막 없애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재산적인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구들은 잘 남겨뒀다가 그걸 다시 재사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재산을 잘 보호해 가라는 겁니다. 자, 10절은 여기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쟁과 연결이 돼가지고 10절 21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거는 함부로 오늘날 우리가 따라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의도를 잘 읽어내면 거기에 가르치는 핵심 윤리와 관련된 십계명의 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여자를 포로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로 삼고자 하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허락해주고, 여기도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자기의 친정의 식구들이 죽고 다치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포로니까 강제로 그냥 끌어다가 노예처럼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가 가족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한동안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이 충분히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아내로 정식으로 아내의 위치로 삼으라는 거예요. 첩으로 삼지 말고 만약 그렇게 여성을 드리고 싶으면 적어도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고자 한다라면 헤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성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똑같은 그러한 아내의 위치에서의 그러한 여성으로서의 권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재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포로와 노예를 과연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10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종과 노예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그러한 또 여성이 생겨서 너의 곁에 두고 싶다라면 적어도 합법적인 아내의 위치로서 그를 대우해주고, 또 혹시라도 헤어져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종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된 그러한 동등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위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인권에 대한 이런 배려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15절에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미움을 받는 자가 장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가 둘째고, 애가 태어나는 게 미워했던 여자에서 태어난 게 애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야곱의 그 여러 부인들의 그 첩과 또 부인의 상황 속에서 보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부인에게 더 많이 가고 또 그의 자녀를 더 편애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여인 중에 둘 다 너의 아내로서 그렇게 법적인 지위를 차지했으면 장자의 권한을, 장자로 태어났으면 너가 미워하는 부인이었다 할지라도, 덜 사랑하는 부인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로서 대우해주고 장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상속권과 이런 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그 미묘한 그 남녀 간의 그런 애정, 그 다음에 미움, 이것과 사회적 법적 질서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시대는 장자 우선권 시대지 않습니까? 특별히 12지파의 이러한 장자들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후손이 오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법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장자 우선권이 보존이 되던 그런 시대인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셉의 아들들에서 일어나는 일 보세요. 칼 빼들고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 보세요. 솔로몬하고 압살롬하고 압살롬이 압살롬하고 암논하고 암논이 형인데 결국 다말을 친동생인 다말을 압살롬이 성폭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처벌을 안 하니까 결국 암논을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결국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냥 소위 말해서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 이방원처럼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또 저 밑으로 가서 솔로몬 시대에 또 솔로몬 동생이 왕권을 잡아버리니까 그 위에 형이 결국 요압을 등에 업고 제사장과 음모를 획책해가지고 왕권을 솔로몬을 내쫓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또다시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면서 솔로몬이 결국 그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윗조차도 왕으로서 법의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성폭행이 일어났으면 자기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라 할지라도 혹독하게 암논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소위 말해서 장자권을 박탈을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오냐 하고 그냥 첫째만 봐주고 막 이래버리니까 압살롬이 거기에 붕괴를 해갖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이런 감정의 애정의 이런 편애에 대한 이런 부분이 늘 위험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도 그렇고 감정에 쏠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목회자든 성도든 마찬가지로 사회도 마찬가지고 법을 정했으면 법치주의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가야 그 사회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러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18절에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아이를 제사장 장로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그 사실을 고하고 그 다음에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장면이죠.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해요.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건 이제 5계명 질서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질서가 있고 사회의 기업의 질서가 있고 또 교회의 질서가 있고 가정에는 또 가장으로서
또 남녀의 질서가 있고 또 아이들을 훈육해야 되는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질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국가와 백성, 또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의 이러한 일정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렇게 훈계하는 겁니다. 비록 구약에는 형벌법, 재판법이 국가와 교회가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면 국가법으로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손목을 자르는 이런 형벌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의식법, 그 다음에 사회 형벌법, 이 모든 게 중단이 됩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교리적 교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적 교훈은 뭐예요? 5계명,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 질서를 어긴다면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장 애정이 천륜인 그런 자식조차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소중한 질서를 위협하고 망가뜨리려고 한다라면 아주 엄히 죽음으로 징계하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사회의 질서와 교회 질서와 또 회사에서는 또 이러한 기업 간의 질서, 이러한 질서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21장까지만 이렇게 각각의 또 사례들이 굉장히 아주 상세하고 또 각각의 상세한 그 내용들의 중단된 것과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요거의 기본 원리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여기서 확장되어지는 그 범위가 오늘 우리 시대의 다양한 우리의 사회의 범위 안에 윤리적으로 확장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군대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러한 인권, 또 복지, 가정을 보호하는 이러한 개념들,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니까 어디까지 적용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러한 신혼부부들의 가정을 정말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그 정신인 겁니다.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수한 어마어마한 의무도 제외시켜 주라는 것. 자, 이런 정신이면 기업에 있어서 요즘에 셋째 나니까 그 유명한 회사에서 1억 줬잖아요. 좀 삼성이 좀 이런 거 좀 따라하면 참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텐데 그 기업만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가 좀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셋째 정도 낳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이게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이 어마어마한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가 이렇게 1억씩 탁 이게 아니죠, 한 2억씩 회사가 크니까 이렇게 주면 이게 사회에 여러 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국가도 또 영향을 받고, 그럼 국가에서도 이렇게 셋째, 넷째 나면은 좀 요즘에는 주택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을 준다든가 뭔가 출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이런 대책들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왜 성경이 목숨을 지키고 전쟁을 해야 되는, 모두가 짊어져야 되는 이 전쟁의 책임조차도 제외시켜주면서 가정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하는가? 왜요? 가정은 국가나 교회의 모든 근간이요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지면 가정마다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러면 국가 사회가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회와 교회의 근본 뿌리가 되는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배려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도 면제해 주라고 하는 정도로 가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현대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것인가. 법적으로도 혜택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기업가들은 경제적으로 좀 혜택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셋이지만 이 성남시에서 다자녀했는데 뭐 혜택 받아본 게 없어요. 옛날에 교회차, 이 봉고차 사느냐고 취득세 면제 딱 한 번 받고 그 다음 끝이에요. 그냥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뭔가 좀 파격적인 좀 대책들이 정말 나와서 설문조사했는데 그 기업 때문에 1억 정도 준다라면 아이 하나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실제로 여성들한테, 결혼한 부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의향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50% 이상 프로테이지가 의외로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돈 준다고 뭐 애 하나 더 낳게, 그렇지만 실제로 대상인 젊은 부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낳을 수도 있다는 수치가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도 성경의 이러한 복지 혜택, 이런 인권, 가정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왜 성경이 이렇게 가정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럴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해져가는 핵심 원리라는 것. 또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너무 많이 교회로 부르면 안 됩니다. 365일 교회로 부르면 언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돌보고 가정을 세워갑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교회력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교회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수요예배인데 수요예배 끝나고 또 그 다음에 12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 11시에 또 신년 예배, 또 하루 사이에 3번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맞아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그냥 수요예배면 그냥 수요예배 한번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는 없으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파티를 하든지 뭐 피곤하면 그냥 잠을 주무시든지, 이게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가정만 돌보면 안 되죠. 당연히 또 공적인 예배 때는 나와야죠. 그러나 공적 예배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가정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사는 것이지 교회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멋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윤리 부분에 대한 이런 십계명의 이런 원칙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어떤 나무는 없애고 어떤 나무는 보존하고 이런 경제적 원리들을 또 열심히 가정 안에서 실천해서 성도들의 각각 재정과 자산의 자립을 어떻게 또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하라고 이런 설교들을 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산을 읽어가는 것을 절대로 불로소득이나 악하다라고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반하는, 십계명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려고 했을 때는 책망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우리는 설교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계명은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